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그러한 대강절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멋진 교회에 한 흑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다가 그만 이 체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백인만 출입이 가능한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이 여인은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니 그만 눈물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럴 수가 있느냐며 모든 이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 이 여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어긋난 이 현대 교회들의 한 모습을 지적하고자 비유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빛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항상 모든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에 빛이 되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무질서를 회복하시고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 이 땅을 찾으신 것입니다.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온전히 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인해 볼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또한 볼 수 있게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해
그것들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줍니다. 빛은 이렇듯 항상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단정케 만들어줍니다. 빛이 있으면 이처럼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자면서 이 흐트러져 있던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눈곱을 떼기도 하고 또 머리를 손질하기도 하고 혹여라도 어젯밤 라면 먹고 한껏 부은 얼굴이라면 찬물로 그 부은 얼굴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가면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빛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때를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 있는 때를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빛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하던 세상을 빛으로 질서 있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 공통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끝도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과 죄로 인한 공허한 마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런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빛과 어두움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항상 함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이 빛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곳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서 여러분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방은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두움이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이 어두움 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요,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에요. 어두움은 결코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계속하여 존재하면 어두움은 계속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계속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혼돈과 공허함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곧 어두움으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될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못하게 될 때, 주님께서 비추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질 때입니다. 시험거리가 와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힌 빛으로 오셨으니 모든 주의 자녀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유리할 것 같아요. 이마가 넓어서 빛을 더 잘 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일 수는 없죠. 우린 단지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바라는 것이죠. 빛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바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은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빛을 발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이 빛을 받을 때 받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자신이 거울이 되어 다시금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사명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등대 위의 등불이 모든 것을 비추듯 주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비춰줄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이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곧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어두움들이 존재합니다. 이 어두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빛이 없으면 그것이 곧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토록 강조하셨겠습니까?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 너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밝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세상에 행동하고 또 만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역할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밝지 못한 생각에 밝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행동 가운데 정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교만이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일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쓰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즉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진리와 사랑으로 밝히셨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셨고 아픈 자들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스스로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거짓으로 가득하여 무질서한 곳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그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빛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랜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 랜턴을 켜게 되죠. 여러분, 이 랜턴을 켜는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켜면 빛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행동, 랜턴이 어둠을 밝힐 빛이라는 믿음으로 랜턴을 켤 때 랜턴은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자 하는 그 행동, 불을 켜는 그 행동,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행동,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